비둘기의 특성은 뭐냐 했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아가서 2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음력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자, 비둘기의 특성은 두 번째 뭐냐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평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모든 이제 행사나 이런 걸 볼 때 고대나 근대나 현대 각국의 행사를 볼 때 그 행사 속에서 꼭 끼는 게 뭐냐면 비둘기를 나뉘는 행사가 있어요. 그 비둘기를 나뉘는데 비둘기를 나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번 이 행사에 이번 이 축제에 뭐가 오기를 원한다? 평화가 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평화가 오기 원하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이 되는 비둘기를 뭐가 있어요? 그 행사에서 날려보내잖아요. 날려보내는 것은 뭐냐? 비둘기들이 날아가서 뭘 가져오라? 평화를 가져오라. 평화를 가져오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있어요? 술람이 여인에게 너는 나의 어떤 존재라? 너는 나에게 비둘기 같은 존재란 걸 말씀해 주고 있다고. 비둘기 같은 존재. 그래서 비둘기 같은 존재라 이 말은 뭐냐면 술람이 여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 평화를 만들 줄 알고 평화를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자란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서 뭐라고? 비둘기라고 불러줘야 된다고. 비둘기라. 너는 나의 비둘기다. 그럼 내가 주님으로부터 비둘기라는 그런 칭함을 받는다. 이 말은 뭐가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조성할 줄 아는 사람, 평화의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평화를 만들지를 못해. 평화를 조성하지 못하고 평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조성하고 평화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이게 우리가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 물에서 이렇게 나올 때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임했다. 예수님께서 임함으로써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임하심으로써 예수님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가 되느리라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 안 믿는 자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써 화평에 화목에 그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믿는 우리는 어떠해서 믿는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면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 줄 알고 평화를 조성할 줄 알고 평화의 열매를 맺고 평화를 쌓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우리가 부음을 받아야 된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뭐 한다고 해서 평화의 사람이 되고 화목의 사람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평화의 관계를 맺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어디서 평화의 열매 맺는 이유가 뭔데? 첫째 바로 뭐냐 했더니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조성하고 평화를 만들고 평화의 열매를 맺고 평화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물에서 나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부잖아요. 성령을 부어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나는 뭐한다?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뭐가 있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을 받고 뭐냐면 성령은 바로 뭐요? 예수고 예수는 바로 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면 말씀 듣는 귀가 열어짐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영적 귀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 귀로 듣는 이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라든지 절대 악한 자가 되지 않아요. 악한 자가 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관계에 뭐가서요? 화평을 만들고 화평을 조성하고 화평의 열매고 연합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니 하나님 음성 듣는 귀가 열어졌으니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는 화평을 깨지면 안 된다. 너는 하나를 깨면 안 된다. 너는 연합성을 깨뜨리면 안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연합해라. 할 수만 있으면 뭉쳐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가 되어야 내 인생관이 좋아질 것이다. 내 믿음의 삶이 좋고 내 가정의 모든 삶이 다 좋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깨고 화목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세우는 사람, 화목을 만드는 사람, 화목의 성을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집니까? 우리는 교회에 왔어도 정말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화목을 깨트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누가 화목을 만들고 누가 화목을 깨트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화목을 깨트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만나도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인생의 무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죠? 이걸 우리가 알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마태복음 3장 또 16절에 보니까
또 똑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이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마태복음 11장 29절도 한번 더 읽어주자고. 같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그래서 요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라고. 에스겔 또 36장 26절 또 다시 한번 또 펴줘 주세요.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또 읽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여기서 기억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둘기 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어떠진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 물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하늘문이 쫙 열어지고 그리고 어떠겠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에 임하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에 임하니까 어떠겠어요? 육체에 임하니까 말씀 듣는 귀가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떠되냐? 마음이 온유해지는 역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지는 역사.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뭐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잖아요. 그러면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해 줄 수는 근원지고 바탕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것이 바로 뭐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부음을 받으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내 마음이 온유해지더란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온유하다 이 말은 바로 뭐가서요? 내 마음이 부드럽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온유라의 말은 내 마음이 부드럽다, 내 마음이 따뜻하다, 내 마음이 너그럽다는 뜻이요. 너그럽다. 그럼 오늘 저가 이러면서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내 마음이 부드럽고 내 마음이 너그러울 때 이런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때서요? 하목을 만드는 사람, 하목을 조성하는 사람, 하목의 열매를 맺고 하목의 성을 쌓게 돼요. 이래서 하목의 성을 쌓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인생은 잘 되고 그 진로도 잘 되고 그 모든 사업도 모든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디를 가든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등을 돌리게 된다면, 등이란 것은 뭐가서 하목을 깨트는 자잖아. 등을 돌리는 사람 하목을 만들 줄을 모르는 자라고. 이런 사람은 가면 갈수록 어떠냐? 그 사람 무대가 좁아져요. 그 사람의 영역이 좁아지고 그 사람의 활동하는 것이 좁아지게 돼요. 그 무대가 좁아지는 것만큼 자기는 뭐냐? 불이득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때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영역을 넓히고 내 무대를 넓히고 내 일감을 넓히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 그때 그것이 결국은 뭐냐? 내 모든 축복의 영역이 넓어지고 축복의 무대가 넓어지고 내 일터가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거둬들면서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육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경제와 육체 건강도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육체의 건강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을 깨뜨리고 원수의 관계를 맺었을 때는 내 심리가 쫓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육체의 불안과 초조를 통해서 육체의 건강도 훼손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네가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해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하면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와 함께 손을 잡고 화목을 만들어졌을 때 결국은 뭐냐? 저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화목을 만들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결국은 뭐냐? 나를 위해서 용서해주는 그런 인생의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하다? 온유한 마음으로 세워졌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워졌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워졌으니 많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내가 안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화평을 만드는 거요, 화평을 조성하면서요, 화목의 무대를 깔고 가시겠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부어줄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서 새 영을 부어준다 이 말은 뭐냐? 구약에는 새 영을 말하는데 그 새 영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뭐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럼 비둘기 같은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 마음이 임하면은 바로 뭐겠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육신에서 여기서 너희 육신이 뭐요?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아니하면은 임하지만 육신에 굳어 있는 이 마음이 절대 부드러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육신의 굳은 마음은 바로 뭐냐? 육신의 굳은 마음은 바로 뭐냐? 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을 말하는 거고 아담의 습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담의 옷에서 아담의 습성에서 아담의 모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본질은 바로 뭐냐? 새 영을 받아야 돼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굳어있는 죄의 마음, 굳어있는 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부드럽다 이 말은 뭐냐면 원어에 보면 이게 뭐냐면 고기같이 될 것이다. 고기같이 될 것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 보세요. 소고기 한 건을 손에 들었어. 소고기 한 건을 들었는데 이게 뭐요? 굳어 있었을까요? 부드러웠을까요? 부드럽잖아요. 왜 부드러웠을까요? 요리하는 주부들이 몰라요? 소고기 2건을 3건을 사다 놨는데 이 고기가 너무 부드러운 거야. 그래서 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요리하니까 모든 음식 자손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드러우니까. 먹기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건 부드러워서 고기가 부드러워서 요리는 잘했는데 왜 부드러우냐? 그걸 모른다면 안 되죠. 부드러운 이유가 뭐냐? 부드러운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갔어요 지금? 이걸 이해가 가야 되나고요. 죽었기 때문에 고기가 부드럽지, 고기가 살아있으면 자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부드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부드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부드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에서 우리 육신의 사람은 굳어 있다잖아요. 육신의 사람은 아담의 사람이라고, 아담의 사람은 죄의 사람이라고, 죄의 사람을 먹어서 악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만들지 못하고 분쟁과 다툼과 얻어서 원수 관계밖에 못 맺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도 보시라고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을 보라고. 안 믿는 자는 기분 내킨 대로, 감정 내킨 대로, 자기 조건 내킨 대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복과 복과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 함으로 말미암아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잖아요. 남의 마음에 먹어서 멍들게 두고 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놔가지고 그 사람이 그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흘리고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남의 가슴에 눈물을 흘리고 남의 가슴을 멍들고 남의 가슴을 찢어놓고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절대 내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뭐냐? 너 잘 되고 나 잘 되기, 이게 기독교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이탁주의, 너 잘 되고 나 잘 되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진리의 법칙이라는 이 원리를 우리는 꼭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왜 좋은 관계를 못 맺느냐 이 말이요. 부부 간에도 좋은 관계를 못 맺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못 맺으니까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 오직하겠냐 이 말이죠. 뻔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이유는 결국은 뭐겠어요? 내 마음에 뭐가 없다? 주의 영이 내 마음에 없다. 주의 신이 내게 없고 주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부음을 받지 못하니 뭐가 살아있다? 내 자아의 의식이 살아있고 제 의식이 살아있고 내 모든 고집이 살아있고 내 모든 욕심이 꽉 차있기 때문에 양보와 이해와 용서는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가는 곳마다 원수를 맺고 가는 곳마다 남의 상처에 먹어서 갈기갈기 찢고 남의 눈에 눈물을 쏟고 눈물을 빼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 뭐냐? 너는 누구하고도 원수의 관계를 맺지 마라. 이 말은 뭐겠어요? 너는 모든 사람과 어때요? 원수 관계를 맺지 말라의 말은 이거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뭐겠어? 모든 사람과 화목의 관계를 맺어라. 화평의 관계를 맺어라. 하나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맺어라.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의 축복이 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삶의 무대가 아름답고 내 인생의 무대가 아름다운 것만큼 내 행복의 가치를 네가 스스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오늘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다녀서 이런 화목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남의 가슴을 어디서 갈기갈기 찢어서 눈물을 쏟게 하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고 형제 사이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 보고 그랬다고. 형님 보고 큰 형님 보고 뭐랬냐면 둘째 형님이 이번에 안 낳는데 마음이 섭섭한가 봐. 나한테 그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형님 제일 장남으로서 제일 큰 형님으로서 서운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 그저 나쁜 것보다도 좋은 것을 생각하러 하셨으니 형제간이라도 서운한 것이 있지만 서운한 건 다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좋은 것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형제의 우애가 너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형님에 대한 서운한 게 없어서 내가 형님을 매일 찾아가고 인사한 겁니까?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좋은 것을 찾아서 정말 돌에 새겨가지고 두고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관계를 좋게 맺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쁜 것을 빨리 잊어버리라는데 안 믿는 불신자들은 나쁜 것은 돌에 새겨가지고 1편 365일 동안 씻고 씹어도 언제까지? 임종까지 씻고 가잖아요. 있어가서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좋은 건 어디다 새긴다고요? 흘러가는 물에다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흘러가는 물에 새기는 오늘 고마운 일을 한 번만 고맙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원수관계를 맺어놨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관계를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두고두고 생각했다면 내게 섭섭한 게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생각하면 그래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고 저렇게 이해하고 다 갈 수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노인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셋째 딸이래. 셋째 딸인데 엄마가 모였는데 큰 딸은 뭘 잘하고 아들은 뭘 잘하고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칭찬을 다 했는데 자기 남편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 남편까지 그렇게 칭찬하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셋째 딸이 엄마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그랬더니 뭐란 줄 알아요? 엄마가 그랬대. 너는 날마다 나를 속삭이는 사람이야. 그랬대.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친정집가 또 돌아와가지고 맨날 울었다는 거예요. 맨날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 앞에 효도하지 못했더니 우리 어머니 가슴 속에는 내 이름 석자는 빠졌구나. 내 이름 석자가 빠졌구나. 그러니 나는 어머니 앞에 어떤 걸 해도 불효자식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늘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제기해서 그 어머니 가슴 속에 이름 석자를 심어줄까 정말 많은 것을 노력했는데 그 어머니는 10년, 20년 살지 않고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장례 때 울고 불고 그러고 끝났는데 어머니의 유품이 이제 나왔어. 어머니 유품이 나왔는데 유품 중에서 일기장이 나왔어. 일기장을 가져왔는데 이제 일기장을 이렇게 주더라는 거야. 셋째 딸에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셋째 딸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름을 다 불러도 자기 이름을 빼서 없는 줄 알았는데 일기장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셋째 딸의 이름만을 계속 기록하면서 이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마음도 좋지만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그때서야 어머니가 정말 나를 하루도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를 관심을 가져 있었구나.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잘 되라고 지금 같으면 예수 잘 믿었으니까 아마 예수께 기도했겠지만 그 당시 예수를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여서 정수 한 그릇 떠놓고 어디서 빌었겠지. 누구를 빌었어요? 셋째 딸 잘 되라고 빌지 않았냐.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심정을 알고 보니까 정말 어머니가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세상과 이 세상 헤어졌으니 이제 만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부부와 부부의 이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와 부부의 상처를 줘서 가슴을 찢고 가슴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멍을 들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형제와 형제도 이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라 할지라도 가슴속에 좋은 것을 새겨두고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릴 줄 알고 형제 간에도 좋은 것은 가슴에 새겨서 두고 감사하고 서운하고 안 좋은 것은 빨리 지워버릴 줄 알고 정말 우리가 이웃관계 무엇의 관계를 할지라도 그 무엇이 내게 좋은 일 해준 게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새겨놓고 기억한다면 그 무엇이 내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서운한 거 그것만 붙잡고 좋은 일 했던 건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가슴을 후벼 파고 그 가슴에 상처를 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형님 보고 그런 말씀하면서 형님이 저에게 그렇게 잘해줬지만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보면 저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좋은 것을 돌에 새기고 나쁜 것은 어떠가서 물에다 새겨 빨리 잊어버리라 했으니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오히려 형제들이 더 좋은 역사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형님이 뭐라 해서 야,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뭐 가서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보세요. 육적으로 굳어 있는 거, 죄로 굳어 있는 거, 욕심으로 굳어 있는 거, 타락으로 굳어져 있는 이것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지고 너그러워져서 모든 사람을 품어서 화목과 화평과 연합의 무대를 만든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간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나를 도와주니까 영적도 잘 되지만 육적도 잘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올 때 어떠해서 첫째는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님 음성 듣는, 하나님 지시함을 받는 귀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유순해지는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세 번째 어떻게 되었어요? 받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역사가 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귀가 열리니까 어떤 음성에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되느니라. 이 말은 뭐냐?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뜻을 너를 통하여서 내가 다 이루어 가겠다는 거야. 그럼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주님이 하늘에서 내게 이렇게 메시지를 준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받고 버리시겠어요? 가슴속에 간직하시겠어요? 네? 이걸 우리는 이해하고 들어가야 이 말씀에 이해를 제가 사명받을 때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보고 목사가 되래.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절대 목사가 되는 인격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 기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워주시려면 장로로 세워주시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교회도 지어주고 한 달에 이유 없이 한 달에 한 번은 목사님 불고기를 가지고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70년대만 해도 얼마나 가난해요. 불고기 한 번 먹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불고기 집에 가서 냉면 하나씩 해놓고 불고기 1인분을 딱 씌워놓고 그러고 와서 내가 그걸 먹을 때 천하를 다진 그런 기분을 느끼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장로로 세워주신다면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목사님 목회하는 걸 도와주고 교회 짓는 데 내가 도와주고 한 달에 이유 없이 목사님 4분 모시고 가서 불고기 집에 가서 아주 불고기로 잘 대접할 테니까 나를 장로로 세워서 돈을 좀 많이 벌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되는 건가 했더니까 나보고 뭐냐면 너는 목사가 돼서 목회해야 돼. 이것을 알아야 돼. 분명하게 알 거면야 끊는 것은 분명히 끊을 줄 아는 이 결단력을 그걸 내가 붙잡고 쓰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 결단력을.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사명을 받으면서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요? 결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단력을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내가 버렸겠소? 내 가슴속에 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받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이걸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 어느 누구도 아니라 했을 때는 칼같이 딱 잘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면 칼같이 자르는 거라고. 그렇지만 사람 보시기에는 허술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그 사람과 끝까지 손잡고 함께 가야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받은 말씀을 마음에 두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갔어요? 십자가 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이 바로 무슨 메시지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마지막 장식하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뭐해다? 십자가를 져야 마무리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마무리 임종하기 직전에 마지막 마무리 짓는 게 뭐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의 말은 뭐가서요? 세례를 받으면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기 때문에 선언하고 그분은 어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이 무덤에 있는 예수를 다시 살려서 오도록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모시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그 예수님이 되셨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를 먹었어요. 누가 하목을 만드는 사람이냐? 누가 하목을 만드는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 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냐? 하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겠어요?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어떠죠? 너는 이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목을 만들고 하평을 만들고 연합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메시지를 줬으니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았잖아요. 메시지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 아들로 딸로 가는 곳마다 뭐요? 하목을 만드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평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너는 누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이런 신분을 가지면 승리는 내 것이야. 내가 누구의 아들이 되고 누구의 딸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아버지가 누구냐? 우주의 창조자란 말이에요. 우주의 창조자. 그분은 바로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성공시키기도 하시고 나를 실패시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성공시키냐? 하나님 아들과 딸로서 가는 곳마다 하목을 만들고 하평을 만들고 연합을 만들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런 아들과 딸의 신분을 망각시키지 않는 자에게 무슨 말씀 이해가시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망각시키지 않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도우심이 풍성하게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란 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가 받아야, 이해가십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그때마다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는 그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그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있고 그 메시지를 내가 실천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와 만나도 원수의 관계를 안 만든다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더라도 나는 그 사람과 하목의 사람과 하평의 사람과 연합의 사람을 만들게 되면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상실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상실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을 상실하지 않은 그런 자와 하나님을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 사람 인생의 모든 무대를 하나님이 펼쳐줌으로써 그 사람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두 다 승자가 되고 모두 다 성공이 되고 모두 다 목적을 다 이루게 만드시겠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란 걸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비둘기의 특성 두 번째는 뭐냐?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그죠? 화평을, 화목을, 하나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교회는 사랑과 화목과 화평이 넘치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회를 갔을 때 화목의 도구로, 화목의 일꾼으로 세우고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